방해 공작, 막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언제나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반드시 기억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사탄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많이 힘들게 했죠.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 기독교인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러나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물로 심판은 끝났고 다시는 없을 것이고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나무 십자가에다가 달아놓고 불질러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었고, 볼셰비키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인도가 가장 심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그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이 기독교가 막 신흥 종교로 지금 막 그 전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인도 시내에서 교회를 20개를 불태웠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0개를 딱 집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 동영상 떠 있는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기독교를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도, 그때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64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창 기독교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기독교가 막 불이 붙어서 막 열심히 일어날 때 기독교인을 죽인 겁니다. 히틀러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길래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했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는 얘기예요.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죽는 얘기입니다. 그 독일의 그 참 유명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여기에서 한 번은 7명의 사람을 목을 달아서 죽이는데, 그걸 그냥 비공개 처형이 아니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연병 운동장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 거기에 그 기둥을 7개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목을 달아 죽이는데, 7명의 유대인을 죽이면서 어른이 6명이고 아이가 1명이 있다니. 아이가 몇 살쯤 되냐? 한 7살쯤 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도 죽이는 거야. 목을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목을 달아 죽이는 그 밧줄이 어른들한테 맞춰놓은 것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밧줄을 달아서 목을 매 다르니까 어른들은 그 목이 쫄리니까 금방 죽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게 밧줄이 큰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십니까? 이럴 때 한 유태인이 입으로 중얼거렸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저기 달려 계시잖아. 하나님이 저 장대 위에 달려 계시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아픔 속에, 그 죽음 속에 하나님도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계시는 원래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우리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됐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카고로 돌아와서 지금 사모님이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목사님은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이렇게 계세요. 목회는 뭐 자기가 따로 맡은 교회가 없는데, 근데 그 목사님 조카가 자기 삼촌한테 그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차 안에서 일어서더니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입 다물어, 그만해, 예수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막 감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막 화를 내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앉았는데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안전하고 앉으면 어떻게 하느냐, 막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막 하나님의 갈등이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일어서 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이번에는 이 여자가 막 달려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때렸어요. 때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같이 데려왔던 아들이 엄마의 옷자락을 때리면 엄마, 할아버지 때리지 마. 근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을 막 껴안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기를 때리던 그 여자를 향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이야, 엄마 할아버지 때리지 마, 입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농아가 되고 하니까 이 여자는 마음속에 울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아인의 입이 혀가 풀린 것이죠. 지금도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수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모르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러 노방전도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총회에 김종일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특징이 노방전도예요. 매일 해요. 오늘 또 노방전도하고 인터넷에 전도한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온다.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 길거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느 날
맨날 열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마음의 문이 탁 열린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이 공작하고,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그 장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란 풍파가 다가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구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독한 사람이요. 지금도 유대 나라에 가면 마사라라는 그런 로마 항쟁한 지역이 있어요. 직접 한번 가보면은 참 가슴 뭉클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자, 로마인들 손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지독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성을 쌓고 성읍을 건축하고 하면은 바벨론을 안 섬길 확률도 있어요. 그 과거 전력이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맨날 중국이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맨 중국에서요, 우리 작은 나라라고 조공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다 뺏겼어요. 이쁜 딸들 다 공출 다 바쳤어요. 제주도에서 말을 키워가지고 그 한양까지 가지고 아주 중국 사람 다 넘겨줬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전쟁한다 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막 얼굴이 퉁퉁 부어 굶어 죽는데도 중국 다 갖다 줬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나라 역사도 참 가만히 읽어보면 때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호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당나라의 조공을 바쳤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남한테 조공을 바친다. 사상이 달라서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남한과 북한이 정말 마음을 합하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중국이 대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을 대항할 수 있고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집안 싸움을 해서 지금도 우리 요 작은 한반도에서도 여당 야당 물론 뭐 사상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좀 원만하면 조율을 해가지고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볼 때에 자경된 사람들, 친북 세력들, 이 사람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다 거짓말해요. 보수라고 진짜 참말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부 정치하는 사람 다 그래요. 얼마나 정치에 신분이 났으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후보로 나오는데 30대 청년이 투표가 1등에 뭘 말합니까?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젊은 애 한번, 젊은 청년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총장 하던 그 사람 대통령 후보 1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앞으로 정치 잘할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이 검찰이 대통령 된 일은 역사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 생각에 암만 어떻다 해도 당신네 썩어 빠진 당신네 정치인들보다는 이 세 사람이 좀 잘하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때가 덜 묻었나 더 묻었나 하는 차이점이 있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은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우리나 잘하자, 우리나 잘 믿자,
우리나 옳은 신앙을 가지자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1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했죠. 이 여기에 그 고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7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절까지 막 온갖 그 당시에 바벨론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됐네요. 종이 돼 가지고 살면서도 평안함을 느낀다. 아니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종이 됐잖아요.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이름도 다 뺏겼죠. 그때 제일 악하고 못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됐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거 뺏어가지고 일본 사람 갖다 주고 저거들을 거기서 녹봉 받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소금을 받는다. 녹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 세상 속에는 보면은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도와야 되지. 내가 상대편을 짓눌려 가지고 그 건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거기서 얻어먹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막 온갖 아부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도 전부 다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하나 잘 되겠다 하면 당신 성공해봐. 성공하면은 우리도 좀 이 기회에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오히려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치면 바벨론하고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녹봉을 받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라는 망하든 살든 상관없이. 이것이 인간의 못된 심술. 나라 대한민국 망해도 아무 상관없다. 내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술들을 중국으로 팔아먹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뛰어난 기업 아닙니까? 그 핸드폰 그 기술들을 기술자들을 한 사람들이 빼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 붙잡혔죠. 이미 아마 기술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중국 핸드폰이요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성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걸 빼가지고 중국에 팔아먹. 이 사람들 나중에요 그걸 알고 구속시키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심보가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물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고 창조주 앞에 설 것인데 심판주 앞에 설 것인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참 안타깝죠.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이고 참 속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들 참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곽을 쌓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도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지. 우리 사마리아를 회복시켜야 되지. 옛날 그 주변 국가들 안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전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고. 근데요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요 유대 민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 왜?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믿을 사람이 없어. 자기 동족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기 이 사람들 전부 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잖아요.
그 결국은 한 시대에 그 바벨론 임금에게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에게 가서 결국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그때 당시 국가들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결국은 보면은 유대 나라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전부 다 막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진 게 중동 국가들입니다. 저게 그렇게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그렇게 오합지졸들이, 그러니까 국민성도 없고 막 그 어떤 나라에 가면 언어가 10개가 그 무슨 나라에서 하나에 뭘 하나 그 정부에서 뭘 하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하려고 하면 언어가 10가지가 넘어. 10가지가 언어가 10가지 넘어. 막 온 사방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한 나라가 될 수 있겠네. 인도 같은 나라, 또 요 필리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대한민국은 국어 하나만 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말 그거 모르는 사람 저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 서로 좀 방언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나는 전라도에서 국화를 좀 샀더니만 그분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국화를 접으세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접으세요. 국화를 왜 접으러 가나? 이 접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원에서 국화를 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국화를 접으래.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르죠? 아는 사람 있어요? 순을 끊으라 이거예요. 순을 끊으라 하는 것 같다. 접으라 그래요. 그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국화를 접으러 가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국화를 왜 접십니까? 그러니까 접어야 되죠. 국화가 그냥 하늘 모르고 위로 올라갈 텐데 그거 접어야 되죠. 아하, 국화가 위로 크니까 옆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순을 끊으라 이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순을 끊으라는 말이죠 하니까 그제서야 그게 맞다는. 그 접으러 가면 전라도에서는 순을 끊는 거, 순을 치는 걸 갖다 접는다 한다 해요. 다르기는 많이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라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경기도든 다 거의 알아들어요. 거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참 보면은 힘들죠. 이게 유대인들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옛날 문예부흥,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도 키부츠족을 만들어 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어느 나라에 갔든 간에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알레베트 김멜 달레 해와 우자인 하면서 이 히브리 말을 배우거든. 그 유대 나라 가면 그 말 지금도 통한다. 우리가 배운 거 영어 배워가지고 영국 가야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어 선생님들 미국인들 오면요 슬슬 다 숨어버린다 그래요. 왜? 통하지를 않으니까 말이 아이들 앞에서 창피할 일이거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은요 전 세계적으로 통해. 요 나라만 살아남았어. 요 나라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런 지조 없는 사람들이 이게 일러 바칠 걸 일러 바칩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동행사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말은 맞아요. 이거 물론 여기 지금 그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죠. 나라가 건강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는 조공을 바치고 하겠지. 그러나 영원토록 조공을 바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중국에게 괜히 거슬려 가지고 중국이 좀 또 조선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옛날 그 임금들 중에도 아주 혼난 임금들도 많죠. 그렇게 대로건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조공을 바치고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되어지면 독립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에게서 바벨론에서 소금을 먹는다 이거죠. 소금. 음식에는 소금 안 들어가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이게 소금이 옛날에는 참 많이 귀했어요. 근데 소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나는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소금 사막이 있어요. 소금 사막. 와, 그거 참 희한해. 한쪽에는 항토산이고 항토 사막이고 한쪽에는 소금 사막이라. 저는 아르헨티나를 비행기 타고 가보긴 했지만 그 소금 사막 위를 날아보지는 못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못 봤는데 사실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물 있잖아요. 그 물 위에 올라가면 맹사해 바다처럼 똑같아요. 소금 바다에 들어가면 그 바다에 들어가서 신문도 봐도 소금 호수죠. 바다가 아니고 소금 호수에 들어가고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걸어 들어갔는데 전부 바닥이 전부가 소금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소금이 귀할 때는 소금 장사, 소금 장수 있지 않습니까? 소설도 있잖아요. 소금 장수. 소금 팔러 다닌다고 시골에. 소금 팔러. 중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소금이 얼마나 귀했던지 지금도 있어요. 소금 팔러 다니는 사람들. 소금 지고 가지고 옥수수 바꿔가지고 오고 이렇게 또. 그래서 소금을 먹었다. 이거 실제로 소금을 녹봉으로 줬겠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소금을 줘서 소금을 팔아가지고 또 먹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왕궁에서 주는 녹봉을 받아 먹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해방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금쟁이들, 그래서 세리,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창기들, 세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무조건 직업 따라서 평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 너희들보다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어렵다는 너희들보다 천당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영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소리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바벨론에 항복을 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좋게 항복했으면 안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그 중남미 있죠?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 가면요 오래된 건물들이 그냥 있어요. 절대로 그 건물들이 해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전쟁을 안 치렀느냐? 전쟁을 엄청 치렀죠. 스페인이 쳐들어왔으니까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상대편에 적이 한 10만이 들어온다 이게요. 우리는 군사가 얼마냐? 2만밖에 없다 이게요. 싸워봤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읍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요. 우리 항복할 테니까 보물을 빼앗아가든 사람을 잡아가든 뭐든지 다 가져가도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물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하나도 해치지 말라. 무너뜨리지 말라. 그걸 약속해달라. 그러고요 그냥 무혈입성 그냥 항복해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도 에스파니아를 다 쓰고 있어요. 영어보다 에스파니아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보면 그
건물들이 옛날에 그때 얼마나 잘 살았을까.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사람들이 포퓰리즘 안 했더라면 지금도 세계 1등 국가가 됐을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포퓰리즘 원만하면 지금 뭐 몇 조 원 풀어가지고 또 국민들을 먹이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하면은요 완전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칠레 같은 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은강이 있다고. 은강이. 나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전부 거지야. 근데 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이, 이 나라들은 그렇게 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살 수 있도록 되고, 그 사람들 가서 빵을 거의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빵을 그냥 공짜로 공급하다시피 해요. 근데 그냥 공짜는 아니죠. 공짜로는 안 줘. 거지는 없어요. 그 나라에는 거지는 없어. 정책적으로 이게 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부자들을 도와주면 그 나라 돈으로 100원 줘요. 100원. 우리나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200원 돼요. 200원. 그런데 그 100원을 가져가면 빵을 이만한 걸 하나 줘요. 예. 왜요? 그 나라에는 나라 자체에 은강이 있기 때문에 은을 팔아가지고는 밀을 수입해 올 거 아닙니까? 수입해 가지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 골목 안에 빵집이 한 개씩은 다 있다고. 그 빵집에서 빵을 공급하는데 아침에도 뜨끈뜨끈한 빵 공장에서 빵을, 아주 좋은 빵을 찍어내 가지고는 100원만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거지가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이렇게 참 모든 것이 정말 좋은 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또 굉장한 부자예요. 아주 건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100년 넘은 건물이, 그 10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까요?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 백화점들이 보면요, 오래된 백화점들이야. 근데 그 건물이 겉모양만 리모델링 하지 속에는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다. 100년 됐다. 건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포퓰리즘 때문에 다 망했어요.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요, 거지가 없다고.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없어. 이럴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정책적으로 그 브라질 사람 같은 경우에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런데도 나라 안에 오래된 건물들, 유물들이 하나도 안 무너져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힘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싸울 필요가 없다. 항복하는 거예요. 달란 대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검은 보화 있으면 달락하면 그 달란 대로 다 준다 이게. 주고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 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참 일부분 맞기는 맞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입니다. 아주 거스린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잘 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 이런 면 조심해야 돼요. 누가 잘 됐다 하거든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되나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축복해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주 못된 사람들 행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아마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옛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 글들을 다 읽어보라 했겠죠. 엄청난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없었겠지만 그야말로 마사라의 그 전투처럼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싸우지 마라. 너희들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는 덜 싸운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큰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도 큰 왕이고 다윗 시대에 조공 받았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유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들었던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유대 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힘은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이게 대한민국 남북한 작은 땅이죠. 그런데 옛날 고구려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저 중국 저 그 위에까지 고구려 땅이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뭐 힘도 못. 옛날에는요. 지금 뭐 독도는 우리 땅 아니에요. 독도 말고 뭐예요? 그 일본 앞에 대마도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고요. 힘이 있을 때는 다 이제 잃어버리고 우리는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냥 일본 쪽으로 그냥 대마도 다 뺏기고 독도도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저거들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캐쌌고 저 중국도 다 읽어버리고 또 남북한이 또 38도선 그거 가지고 북쪽으로는 또 중국을 의지하고 남쪽으로는 또 미국을 의지하고 뭐 이런 나라 행편이 돼 버린 게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한번 주실까요? 저는 볼 때 정말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38도선이 걸린 나라들이 한 번씩 세계를 제패했대요. 한 번씩 세계를 제패했대요. 38도선이 걸려있는 나라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남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러면 뭐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전 세계를 한번 호령할 때가 오지 않겠나? 이거는 싫어도 아멘 해야 돼요.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면 축복입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안타깝죠.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도 고레스 임금의 조서를 내린 것을 살폈더라면 그러면 다를 텐데 이 사람하고 고레스하고는 또 정책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왕이 한번 딱 바뀌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도 아버지의 정책을 잘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도지사만 바뀌어도 전직 도지사가 세우는 공로를 없애버리려고 다 그냥 앞에 대통령은 더 하죠. 4대강 사업 그거 다 해파해버리려고 4대강 다 없애버리려고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놔뒀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참 가만히 나는 미국은 아예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도 트럼프가 대통령하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트럼프 걸 다 지우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지우는 정책을 하더라고. 그 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놔두는 것 같아요. 옛날
로마도 보면은 네로가 세웠던 공로를 다 없애버리고 네로가 지었던 건물들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왕이 콜로세움을 세울 때에 보면은 자기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건물을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 16년이라 그래요. 16년 동안 중단됐대. 16년 중단됐는데도 다음 말씀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읽어보면은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거의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죠. 울고 싶은 아이를 건드리다. 울고 싶은데 뭐 그냥 울 수는 없는데 누가 건드렸어. 그러니까 막 와 하고 우는 거예요. 울고 싶은 아이를 건드렸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집도 없는 데다가 성전 짓자고 하고 성벽 쌓자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막 하지 마라 가히 잘 됐다 막 이렇게 돼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도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 시대하고 같이 비춰봐야 돼요.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 영양서북교회 성도들 여기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 영양서북교회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죄송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믿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해야 된다. 외부 세력들은 한번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아갑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누구든지 우리 권사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적해 들어오는 거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꼭 약속 지켜주세요. 목사는 등록돼 카드가 올라오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법으로 말씀드릴게요. 6개월이 지나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도 속이 상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다. 6개월 안에는 그 교회 목사가 신방 가면 안 돼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교회, 영양지역에도 뭐 조항교회도 있고 영양교회도 있고 뭐 예담교회, 그리스도교회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를 떠나오셔서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법입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써가지고 막 등록한다고 그냥 써가지고 강대상에 올리면 안 돼요. 타 지역에서 왔든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올리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성성이 훼손돼요. 신성성이라는 것은 교회 우리 장로교가 장로교로서 지켜나가야 할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이 법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런 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